여러분, 우리 기억을 좀 더듬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의 키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으로 딱 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이어져서 풀릴 수 있는 말씀 어디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여자가 누구입니까? 여자가 누구죠? 여자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여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초의 여자는 누구입니까? 아담이 최초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원수가 누구죠? 뱀, 사탄이 원수잖아요, 그죠? 지금 뱀에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은 여자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또 원수지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요약해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는 여자 족보, 여자 계보 누굽니까?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넥, 에놉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계보와 이 여자의 계보, 예수를 오지 못하게,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끊어버리려고 하는,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보 누구죠? 성경에는 가인, 에녹, 이랏, 모후야엘, 머두사엘, 라멕 이렇게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계보와 사탄의 계보, 끊임없는 전쟁과 투쟁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의 계보를 끊어버리려는 시도가 여러분 어떤 사건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여버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귀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는 용서함을 받아서 그는 죄를 깨끗함 받은 사람입니다. 죄가 없던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아벨을 죽여버렸지만은 셋이라는 또 다른 아벨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여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셋을 주셨기 때문에요, 역대상 1장 1절의 계보에 보면 그곳에는 아벨의 이름이 없습니다. 셋의 이름만 있습니다. 아담, 셋, 아벨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신입니다. 대신이 instead of, replaced, spare 뭐 이런 뜻을 가진 셋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계보와 그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배와 동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계보의 삶을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인 에녹에게서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에녹의 가장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배했다는 삶이 가장 중요한 에녹의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의 통로의 가장 중요한 삶은요, 예배하는 것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계보, 어둠의 계보, 아담으로부터 7째 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과 똑같이 라멕도 그 대표성을 가지고 라멕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러면서 라멕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의 이름의 뜻이 뭐죠? 라멕, 힘센 자입니다. 힘센 자, 힘이 센 자입니다. 그래서 이 라멕 때부터 일부 다처가 시작됩니다. 내가 힘이 이렇게 남는데 왜 한 여자하고만 살아야 돼? 이것이 라멕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의 이름을요, 성경은 아다라고 있습니다. 아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방울을 장식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이름은 실라입니다. 실라는 머리가 긴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멕은 이 두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 하와를 주실 때에, 아내를 주실 때요, 하나님의 일을 향한 동력자로 주셨는데 지금 라멕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도구로 이렇게 여자들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자의 통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는 이 가게는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죄가 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그 죄를 다른 짐승에게 넘김으로 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믿고, 이 원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그들은 제사 드림으로 그의 죄를 넘겼습니다. 그들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원수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했을 것이고, 그 제물을 드림으로 해서 그들의 지은 죄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가게에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사라져버리는,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그 사건이 생깁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사탄이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아벨을 죽여버렸더니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어요. 셋을 주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죄 없는 자, 죄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넘긴 자들을 죽이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대신해서 만드시는구나, 대신 주시구나, 소용이 없구나, 이것을 안 다음에 그렇다면 이 여자의 통로를 어떻게 끊어버릴까 생각하다가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죄로 물들게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여자의 후손, 예수가 태어나게 할 통로가 되는 여자들, 그 여자들의 가족들 전체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가인의 후손, 사탄의 계보에 포함된 그 가족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 에녹처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보면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라멕처럼 살았습니다.
자기들이 이뻐 보이는 여자 다를 아내로 취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딸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자식들이야 어떻습니까? 그 계보야 죄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여자의 계보, 이 가족들조차도 죄에 물들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라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예배가 사라졌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여자의 가족들에게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가 넘어갈 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죄 지으면 그 심판을 그대로 인간이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 번도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이 열려버렸습니다.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왔습니다. 인류 전체를 죽여버리려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히 여자의 후손이 이제 깡그리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남겨놓았습니까? 의인 노아를 남겨놓고 그의 가족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여자의 후손을 나오게 할 통로를 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이 사탄의 계획은 또 한 번 수포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이쪽에 있는데요. 여러분, 홍수가 끝났습니다. 배가 아라랏산 근처에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얼마 전에 독일에도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가 끝이 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수리하고 먹을 것을 챙기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노아도 농사 지을 준비를 해야 됐을 것이고 완전히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뭔가 살 곳을 마련해야 됐을 텐데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부터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노아는 나오자마자 번제부터 드렸을까요? 노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인간이 무엇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끝나버리고 제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큰 심판을 그대로 인간들이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노아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죄나 지금의 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자의 후손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에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노아 홍수가 지난 사람들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그 의인의 후손이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의 사람보다 그 후의 사람은 거룩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21절입니다. 21절 앞에 읽었던 2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전히 어릴 적부터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제는 다시는 이런 재앙을, 이런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21절 초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옛날 성경에는요 향기를 험량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여전히 악했지만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사라지면요 우리의 죄가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자범죄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 그들이 지은 죄가 그대로 그들에게 다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인간을 죄에 빠져 심판받게 해서 예수가 오지 못하게 하려 했던 이 사탄의 계략도 의인 노아를 남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남겨주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또 사탄은 계략을 세웠습니다. 노아 이후에 이 여자의 계보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스눕, 나홀, 데라, 아브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또 아는 사람도 있죠. 나홀, 데라, 아브람 정도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통 여자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제 우상으로서 하나님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그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데라와 아브라함을 우상의 땅에서 불러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땅을 떠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은요 제가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방법을 축복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에게 7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3가지는 공적인 축복입니다. 이 공적 3가지 축복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희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3번째로는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돌아와서 축복을 받는 그 복을 주겠다. 이렇게 공적 복을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식이 한 명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큰 민족을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3번째 약속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깨뜨리신,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하겠다, 너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의 공적 축복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시작된 복음은요,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역사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예수께 돌아옴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는 그 약속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상 명령이, 이 진행되고 있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예수님이 하시고 떠난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지상 명령은 이 땅에서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 명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이루어 가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성도의 역사의 관점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가 이 지상 명령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 명령을 가장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가서 뭐 삼으라?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가서 제자를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자는 있는가? 나에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가? 내가 제자라고 말하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나는 당신의 제자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복음의 제자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없으시면 아직 어린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제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믿은 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제자가 없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서 제자를 만드십시오. 그렇다면 제자를 어떻게 만듭니까? 제자 삼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의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떠나버렸던 그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에게 온전히 임해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때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면요, 성령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온전한 제자가,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고 온 열방이 여자의 후손에게 돌아와, 예수께서 돌아와 복을 받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역시 여자의 후손 예수님, 이 복음을 중심해서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고 계시니까요, 저희와 함께 보았던 다니엘서에는 300년, 400년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300년, 400년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중심해서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목표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중심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를 중심해서 세상 역사를 끝까지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창세기부터 쭉 구약에 나타난 구속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부터 시작해서 말세에 올 7년 대환란 직전까지 적어도 2000년이 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었지만 그곳에도 복음으로 중심으로, 복음이 중심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는 역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이 계시록 6장인 것입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7개의 인을 떼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책 속의 글을 읽을 수 있는데, 한 인을 뗄 때마다 한 시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의 말씀은 복음 시대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사건이 일어나는 대로 마음대로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7년 대환란 직전까지 여러분 복음을 중심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중에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교회가 만약에 복음과 상관없는 교회 운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조차 개념이 없는 행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인생이 너무너무 아무 소용없는 것에 가서 매달리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모든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복음 없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삶과 교회는요, 세상에 속아서 사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만났을 때의 마지막 날에 내가 복음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분명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에 수종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복음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시록 6장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지금 내 생물, 아마도 천사들이, 천사 중 하나가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흰말과 그 탄자를 우레소리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탄자가 누구겠습니까? 학자들 가운데는요, 이 흰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습니다. 왜요?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중간 3년 반 환란이 지난 다음에 그의 모습을 확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을 가지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렇게 반론합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천사가 오라고 반말할 수 있느냐? 반말로 천사가 예수님께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반말을 한다고 해서 아마도 적 그리스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로 부릅니까? 우리의 소리와 같이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다른 말들을 불러낼 때는 한 번도 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흰말을 탄 예수를 부를 때만 천사가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흰말 탄 자 예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탄 자가 지금 면류관을 쓰고 활을 쏘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흰색이 나오면은 승리에 대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니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옷을 준다고 했습니까? 흰 옷을 준다고 했습니다. 흰 옷을 주겠다. 승리의 표시로 흰 옷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흰색의 의미가 뭡니까? 흰말이 예수를 이렇게 태우고 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예수가 지금 활을 쏘고 있습니다. 이 활은 공격 무기로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예수가 지금 원수를 이기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진행의 책입니다. 물론 사이사이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훈의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시간적으로 프로그레시브한 진행되고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 그리스도는 이 흰말을 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진행형인 관점에서 보면 맞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왜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가 아닌가? 계시록은 제가 처음 계시록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계시록 전체는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체가 구약에서 인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시편 45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솔로몬의 왕위 등극시라고 하기도 하고 솔로몬의 결혼 축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히브리 말로 하면 뭡니까? 샬롬이지 않습니까?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결혼 축가인 것입니다. 시편 45편 10절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5편 10절입니다.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결혼 축가를 부르면서 신부에게 아버지 집은 잊어버리고 남편만 바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남편이 너를 사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신부 될 자격이 없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너희가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아비의 집은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에게만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의 신랑 예수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45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하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그 쏜 화살이 적의 심장을 뚫어버렸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왕 앞에 굴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계시록 6장 1, 2절의 말씀은 시편 45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왕의 권세를 받으시고 흰말을 타고 오셔서 공격 무기로서의 복음을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그 말씀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이겼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이심이라.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달리심으로 세상 모든 임금이, 그 사탄이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날이 심판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에게 속했던 자들을 다 주님께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앞으로도 사탄을 이기려고 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완전히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계속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정시켜 나가는 것을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가 승리하신 이 일을 누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남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장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성천하셔서 가장 먼저 한 일. 성경을 보니까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을 시켜서 사탄을 이 땅으로 쫓아버리는 일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의 총회에 와서 고자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사탄을 완전히 쫓아내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사탄도 총회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짓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승리하시고 또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탄을 땅 위로 쫓아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두 가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의 입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탄의 나라는 물러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중심해서 흘러왔고, 또 살아가는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중심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사탄의 나라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의 삶이나 또 한편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 역사가 복음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기시고 그 이기시려고 하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도 복음 역사이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도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복음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중심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게 된다면, 복음과 상관없이 운영되는 교회가 된다면 개념 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정말 헛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와서 은혜만 받고 그냥 돌아가는 것만 해도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소중한 한 가지를 잃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의 승리가 이 세상에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사랑하는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 여러분, 세상 역사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세상 역사는 분명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함부르크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수종되는 온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